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믿습니까? 다른 때보다 여러분들과 저와의 이 간극이 조금 머니까 조금은 어색하네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주제로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딱 떠올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딱 역시 우리 일규 형제는 아직 동심 속에 있어요. 산타클로스가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딱 떠올려지는 게 또 뭐가 있죠? 저는 어제 이제 밤에도 그랬는데요. 나홀로 집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나홀로 집에가 생각난다는 것은 연식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크리스마스 하면 이 나홀로 집에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밤에도 오후에도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도 오전에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탄절이 되면 항상 교회에서 특히 이 교육부 어린아이 학생들이 이 성탄의 기쁨의 감사의 축제를 막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교회들마다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의 뭔가 이 공연 같은 것을 이렇게 왜 준비할까?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궁금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그 고민에 빠지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려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화 좋아하시나요? 어른들은 별 관심 없으시죠?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생각이 딱 들면서 동화 하나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어떤 나라에 왕자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왕자님이요, 사냥을 하다가 그만 길을 잃었어요. 근데 길을 잃었는데 보니까 그 왕자님이 어떤 시골 산골의 작은 마을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아주 아리따운 젊은 처녀가 있는 거예요. 그 왕자님이요, 그 시골 처녀에게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한눈에 반해버리는데, 그래서 이 왕자님이 다시 이제 왕궁으로 이제 길을 찾고 돌아가게 되는데 그녀를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자님이요, 편지를 씁니다. 어떤 편지냐면요, 청혼의 편지를 써요. 제가 당신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청혼의 편지를 썼는데 그 시골 처녀가 이 편지를 받았다 그래요.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반응이 나오는데 이런 반응이 나왔다 그래요. 왕자님, 저와 당신과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신분의 차이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왕자님에게 큰 상심이 찾아오는데 시간이 며칠이 지났어요. 근데 시간이 며칠이 지났는데 그 왕자님이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본인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본인이 이제 그 시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시골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무슨 할 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대장장이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대요, 왕자님이. 그런데 어느 날 그 처녀가요, 물을 기르러 가다가 대장간에 잠시 들리면서 그 왕자님을 보고 그분이네 하면서 둘이가 사랑이 싹트게 되고 결혼해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그렇구나, 별 내용 없네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영국에 이 유명한 기독교 문학자이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크리스마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화의 원형이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은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죄 많은 이 땅에 오셨다? 아니 여러분, 그 동화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이게 뭔가 가슴에 이게 와닿습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그 재미없는 하나의 동화 이야기처럼 여러분 아마 들리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건이. 그러면서 여러분 그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동화는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화는요 어찌 보면 세상에 찌들어 버렸고 이 상상력을 또 순수함을 잃어버린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 이건 정말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동화 같은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우리에게 뭔가 바삐 살아가는, 분주하게 살아가는, 또는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큰 감격과 감사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의 분주한 삶을 내려놓으시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교우들에게 잠시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입장하실 때 이 핀을 하나씩 제가 차고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때요? 멋이 귀여웠으면 좋겠어요. 저 일부러 제가 오늘은 내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마음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보면 그냥 그게 마냥 기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이 왔으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뭘 줘야지, 어떤 것을 이루어줘야지, 또는 해결해 줘야지. 여러분, 이런 것 이전에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감격이자 기쁨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이제 좀 순수함으로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이 세상의 세속 속에 찌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본래 인간의 모습, 그 순수한 모습이 저는 오늘 이 성탄절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심령의 자세이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좀 웃으면서, 또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과 인사해 보시기 바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좀 웃으면서 하세요. 웃으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요, 이 아기 예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배경을 잠시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이 헤롯 대왕은 모든 천하로부터 호적하라라는 이야기를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요, 아기 예수를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을 때 그 아기 예수를 누일 만한 여관, 당시엔 카탈루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카탈루마조차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1장 9절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9절에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1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요, 메시아가요,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를 뭐 할 것이 없으니 영접할 곳이 없는 거예요. 영접할 백성이 없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를 누일 만한 그 작은 카탈루마, 그 사랑방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당시의 인류가 죄악 속 가운데 빠져있던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내 삶이 얼마나 바쁜데 내가 지금 빨리 부를 창출하고 내가 높은 지위와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의 성공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내 마음의 한켠 가운데 예수님을 내어줄 내가 그게 어디가 있냐고. 우리도 여러분 그럴지도 몰라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 성탄절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간절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뻤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게 기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댄스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뻐요. 이 아이들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매주 하더라고요. 매주. 야, 저도 한때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제가 댄스를 추면서 SM에 비디오 테이프도 보내고 그랬거든요. 댄스 가수가 되려고.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 순수함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예. 또 유명한 가수가 된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이삭 간사님의 춤 실력을 보니까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본문 8절 말씀 볼까요? 그런 예수님, 이 아기 예수를 누일 자리가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지역에 갑자기 카메라 렌즈가요 목자들을 비춥니다. 아기 예수를 잘 비추고 있다가 갑자기 카메라 렌즈가 목자들을 비춥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지금 잘 연출되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왜 카메라 렌즈가 지금 목자들을 비추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8절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목자들은 뭐 한다고요? 밤중일지라도 그 양떼를 뭐 한다고요? 지킨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밤과 흑암, 어둠은 뭘 얘기하죠? 죄악. 목자는 뭐 한다고요? 죄악 가운데 있는 자기 양떼를 뭐 한다고요? 지킨다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흑암에 갇혀 있는 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2국에서 선교하고 계신 임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예, 제가 나라는 제2국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예, 알만한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임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이 성탄절 블레싱을 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성탄절 블레싱이 뭡니까 도대체?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요, 한국 교회와 자기 선교지에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나그네와 같은 이 목자들이, 여러분 여기 등장 목자들이 나그네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 나그네 같은 존재들에게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여러분 이 제2국에는 이라크 난민들이 많이 와 있어요. 시리아 난민들하고. 그 난민들에게 성탄절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빵과 또 선물들을 그들에게 증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헌금을 저희도 동참하는 마음 가운데 보내드렸어요. 근데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이 난민 아랍 사람들이요 예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다고
저한테 사진들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 안의 교우들에게 감사의 이야기를 꼭 전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란 게 그래요. 우리가 보기엔 별게 아닌 것 같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나그네 같은 존재들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가장 전하기 위한 것은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인 그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는 시작하길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제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며칠이 지났어요. 어떤 우리 대전에 있는 모 교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21일 날, 지난주 주일이죠, 오후 2시 30분에 방문하겠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그 교회에서 여섯 목장이 우리 교회를 선교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섬김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냥 그 요르단에 이렇게 섬겼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절날 큰 선물로 우리에게 도리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머물러 있으면 아주 작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지면요, 나중에 그 사랑이 도리어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찾아오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갈수록 더욱 크게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가장 낮은 데부터 시작돼요. 가장 천한 곳에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중에 돌아오실 때는 너무나도 크게, 아니 우리가 형용할 수 없을 만한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9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자,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그 목자들을, 나그네들을, 낮고 천한 그들을 비춤에,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죠?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등장한 무서움은 공포 영화물이나 호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찾아오는 무서움이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엄청난 경이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찾아오는 무서움이에요. 그걸 우리가 때로는 이 경외하다, 경이롭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경이로운 역사가 누구에게 임하게 됐다라는 거죠? 목자들에게, 나그네들에게. 혹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 가져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찾아오셨을까? 왜 나 같은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실까? 나를 구원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도 낮고 천한 곳으로 가길 원하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만약에 피라미드 꼭대기에 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높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구원받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피라미드는 아래로 갈수록 뭐 하게 되죠? 그렇죠, 많아지고 넓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온 거예요. 뭐 하도록? 누구라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누구라도요, 누구라도. 근데 피라미드 꼭대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오시면요, 이걸 우리가 누가 믿어요? 어느 누구도 그럴걸요. 우리가 아마,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저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그 마을 구육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을 구육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이 목자들에게, 나그네 같은 가장 낮고 천한 신분 가운데 이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10절 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아멘이 잘 나오시네요. 저는 이 10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주제가 등장하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면요, 바로 아기 예수예요. 어디에 뉘어 있는? 말 구유에 뉘어 있는.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시에 유앙겔리조마이 복음으로 들렸을까요? 아니, 만약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하면은 좀 뭔가 크고 우람하게 능력 있는 모습으로 뭔가 멋있게 이 땅 가운데 짜잔하고 나타나면 우리가 다 박수치면서 환호하지 않을까요? 근데 기껏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임한다는 그 메시아가요, 마을 구유 가운데 아기의 모습으로 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으로 들렸을까요? 저는 말씀 보면서 그랬어요.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를 영접하고 싶어도 영접하지 못하겠구나. 왜냐? 아니, 아기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왔는데 이자가 우리를 구원하실 거래요. 아니, 언제 커가지고, 그렇죠? 이게 무슨 우리에게 기쁨이 줄까? 지금 내 삶이 바빠 죽겠는데,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게 무슨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소망을 줄까라는 게 저는 그들의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구유에 누인 아기가 뭐다?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별로 감격도 없으시네요. 아마 그때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말 구유에 누였다고? 이게 뭘 나에게 큰 기쁨을 줄까? 근데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볼까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들이 12절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여러분,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너희가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여러분, 성경에 말한 표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표적이 어떤 의미죠? 여러분, 이 표적이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증거를 말합니다. 구원받을 증거.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말 구유 가운데 아기가 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 삶 가운데 구원받을 증거가 된대요. 구원받을 증거.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말 구유 가운데 뉘어 있는 이 아기가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나에게 구원받을 증거가 되겠지만, 만약에 이 말 구유 가운데 뉘어 있는 이 아기가 나를 위한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배척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날 예수님을 굳이 우리가 태어난 시기를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말 구유에 누인 이 아기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표적이 된다고. 이것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한마디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사건으로 배척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탄 절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 13절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13절 14절. 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3절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가 바로 14절에 보시게 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자, 뭐로다? 평화로다. 여러분, 이 성탄절 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딱 떠올리시는 것은 산타가 아니고요, 이거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하면요, 바로 우리에게는 평화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평화에 대한 의미를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평화가 여러분 뜻이 뭐죠? 이게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샬롬. 네. 근데 여러분, 이 샬롬과 평화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양쪽에 도저히 붙을 수 없는 양 꼭지점이 있어요. 근데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이 있는데 둘이는 절대 붙을 수가 없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붙을 수 없는 양 꼭지점을 유일하게 이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평화이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그러죠. 죄에 빠진 우리를. 그러니까 죄에 빠진 우리는요, 이 꼭지점과 꼭지점에 놓인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과 이을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평화가 샬롬. 다시 이어진 사건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 예화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은요, 어느 날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러면서 A라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B라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소서. 아주 되게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죠. B라는 사람이 또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A라는 사람과 화해하고 내가 A라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소서. 자,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게요. 둘 다 아주 성숙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뜻밖의 응답을 주셨다 그래요. 어떤 응답인 줄 아십니까? 자, 그러면 니들 중에 죄인은 누구냐? 그렇게 응답이 왔대요. 네. 여러분, 두 사람 다 아주 성숙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B라는 사람도 내가 A라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정작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게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가 언제 임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가 그때 임했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교회들처럼 이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 샬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평화가 있길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예수님은 말 그대로 죽으시러 오셨어요. 도리어 우리가 다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죄인인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로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성탄절을 가장 기쁜 소식으로,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든,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